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말씀은 짧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인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제 폐역한 세대라고 야단치면서 간질병 걸린 자를 고쳐주실 때에 우리는 감히 묻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갈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안 물어봅니다. 열심히 나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나가면 알게 되겠지 뭐 이런데 그걸 꼬치꼬치 물어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야 돼. 그러면 그게 안 물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궁금하면 물어보고 또 내가 생각했는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내가 가면 또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물어봤는데 오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기약이 참회 그랬습니다. 무슨 기약이 찼는데요? 성천하실 기약이 참회. 성천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소천이라고 하죠. 소천은 하나님이 초대했다는 뜻입니다.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콜링이다 이렇게인데 콜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사명을 받았을 때 콜링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콜링하면 하늘로 가야 됩니다. 사실 콜링하면 우리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콜링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성천하는 건데 변화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9장인데 31절에 변화산에서 별세할 것을 누구하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디서 별세한다고 그 9장 31절에 얘기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예루살렘 중에서 어디서 돌아가셔요? 골고다에서.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골고다가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고 갈보리 언덕에서. 영어는 갈보리 언덕이에요. 골고다, 성경은 골고다 언덕이고 그 위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거를 성천하실 이 말을 장막을 벗으신다 이런 뜻도 돼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에녹을 데려가신다 이런 말도 성천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할 때 도로 찾는다,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것도 성천이에요.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내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다 간다면 이렇게 말할 때 전도서에 말하는 돌아가는 것도 성천이에요. 예? 예. 영원한 집으로. 창세기 28장 21절에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고향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거를 돌아가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찼다는 것은 뭐예요? 3년간의 공생애는 이제 마쳤다. 이제 네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이렇게 젊은데요. 33살인데요.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요. 그거밖에 일 안 했는데요. 이제 남들은 이제 뭐 아직도 용돈 받고 있는데요.
기약이 찼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세 번째 유월절은 지나갔어요. 언제 지나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유월절을 지냈어요. 왜 안 올라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미 다 알려져서 그때 유월절에 올라갔으면 붙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1년 더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고 이제 51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올라간다 이 말은 마지막 6월절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9장에서 벌써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냥 1년 안 된 그 기간을 놔두고 9장부터 얘기하는데 이 전부 합 20 몇 절까지 있죠. 그렇게 긴 얘기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동안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가르치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길게 이야기하고 또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짧게 여러 번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2월 달에도 다 묵상 못하고 나중에 넘겨갑니다. 16장까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뒤에 남은 것은 또 다음 기회로 언제 될지 매일 성경 편집자가 편집하는 대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이유 있게 자른 거니까 그것 때문에 연구하지 말고 있는 대로 연구하다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너무 고생해서 잘 잘랐는 거를 감사하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만 할 텐데 그래도 벌써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앞에 것은 사실은 그 앞에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만 소개한 거지 실제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9장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로 어디로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는데 왜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습니까? 사실 높은 데도 있지만은 다 지방에서는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 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 게 대구로 올라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대구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2년 동안 잘 그 갈릴리 이 지방을 전도를 하고 사역을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은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조산소로 간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조산소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병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조산소가 특별히 이 조산소가 있어요. 칠곡저기 동면 가다 보면 거기 조산소 하나 있어요. 그건 아주 오래된 할머니가 거기 오래전부터 했는 걸로 이 기록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산소가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올라가기로 이렇게 하고 근데 올라가는데 왜 굳게 결심을 해야 됩니까? 굳게 결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 오는 거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여러분 언제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못 들은지 모르지만 상여가 나갈 때는 항상 그 종을 들고 상여 제일 앞에 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둘러맵니다. 상여꾼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올라가도 뭐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위에 저기 관 앞에서 꽃 상여 앞에서 서서 슬프게 이제 소리 지르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거는 항상 이게 후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노래 한번 하고 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그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은 산중기도 산기도 가가지고 뭔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1박 2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가 됐다 기약이 찼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결심을 해야 되고,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한다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로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 같을 때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기름 짜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그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결심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지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걸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52절 읽어봅니다. 사자들을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엥헬로스, 천사, 우리 선교사님 가 계시는 필리핀 앙헬레스가 있는데 그게 천사라는 뜻입니다. 미국 영어로는 안젤레스, 로스 안젤레스, 이것도 천사거든요. 그 천사를 사람을 보는데 메신저라고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에서는 심부름꾼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사라고도 하고 전령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먼저 보냅니다. 항상 먼저 보냅니다. 마치 임금이 행차하실 때 방자라고 안 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물러거라 임금님의 행차시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은 한 100m, 50m 앞에서 그렇게 하지만 이 사자를 보낼 때는 아주 미리 시간적으로도 미리 이렇게 보내서 왜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좀 여기서 좀 자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숙박료 가져왔냐? 아닌데 주겠지. 그러면서 딱 가가지고 사람을 앉혀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밥도 갖다 주고 자리도 펴주고 오늘 주무시다 가시죠. 그렇게 하고 방을 열어주는 게,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입만 가지고 갑니다. 입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싸울 때도 입을 때리면 안 돼요. 그 입을 말할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이 중요한데, 입 좀 다물라 이러면서 저 입을 쳐라 이러죠. 예수님 보고 저 입을 쳐라. 근데 그건 나쁜 거예요. 입을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입을 다물으라고 입을 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살아야 돼요. 오직 입만 있으면 살고, 우리는 이 숨을 못 쉬면 죽는 줄 아는데 우리는 말 못하면 죽는 거예요. 입을 딱 막으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방을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왜 안 주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름은 치를 떨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을 싫어하느냐면 예루살렘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예루살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원래는 한 나라였죠.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할 때 전부 요단강 건너가서 전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솔로몬이 그만 아들을 자기 영광에 도취돼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그 정권을 이양시켜줄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마치 김일성이 죄송합니다. 그 얘기 뺄 테니까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에게 나라를 못 물려주는 바람에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달라졌지만,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한민족으로서 늘 같이 이 역사를 기록하고 같이 교류도 있었고 사돈도 맺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간 달랐습니다. 약간 달랐는데 그만 북이스라엘은 약간 다른 바람에 먼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150년 정도 전에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해졌냐 하면은 아수르에서 와가지고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딴 데 갔다가 심어 놓고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식목이라고 안 하고 식민이라고 하잖아요. 식민지를 삼은 거예요. 그 자기들 민족을 국민들을 갖다 심어 놓고 다 이사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방인들만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몹쓸게 만들어 망령되게 일컫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꼭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서 가야 바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사마리아로 안 가려고 저 밑에 요단강 해변으로 해서 이렇게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길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강도도 많고 이래서 그 길을 잘 안 오려고 하는데 사마리아가 싫어가지고 그 길로 올라오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마리아가 싫어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곧 도와줬다. 그 얘기를 할 때 이 사마리아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너네 땅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더니 망해가지고 딴 놈들이 와서 살더니 우리하고 상종할 수 있냐 이러면서 150년을 보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그 종교의 이름이 유대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자기들은 유별나게 살기 때문에 옷 입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주이스라고 하는데 사람들 주이스만 보면 싫어합니다. 아파트에 주이스가 들어오면 가격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주이스와 한국 사람이 사는지 물어보고 아파트 가격을 매긴대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은 또 왜 그런데 한국 사람은 거기다 청국장 끓이죠, 김치찌개 끓이죠, 이래가 다 이사 가버리고 아파트 값이 떨어진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탄생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때인데 이 사마리아는 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서울이나 마찬가지. 이게 몇 대 왕조인지 모르지만 오므리 왕조가 딱 들어서면서 사람을 이름을 땅 주인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그 땅 주인 이름을 가지고 동네 이름을 짓고 사마리아를 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은 사마리아를 입에다가 담을 사이가 없었어요. 몰라요. 사마리아는 어떤 땅인지. 다만 거기는 이방인이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니 어디서 왔나? 사마리아에서 왔다. 딱 거절합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히 예루살렘 사람은 잘난 척하죠. 자기들 보면 미워하죠. 그러니까 딱 이제 싫어하죠. 그 예수님을 위해가 예수님 사자가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좀 자고 가면 안 되나? 안 된다. 왜 예수님 어디 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큰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 그 예루살렘 가면 지금 큰 일을 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좀 가는 길을 좀 평탄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사자가 먼저 가서 얘기를 턱 했어요. 이게 한 마을에 들어가서 안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걸 다 얘기하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딱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 다른 데 가는 길이라면 내가 봐주지만 예루살렘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받아줄 수 없다 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 동네 이름을 마가는 일절 얘기 안 합니다. 마가는 사마리아 사자도 안 꺼냅니다. 한마디도 안 들어있어요. 마가복음이 만약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말 안 하는지. 근데 마태복음은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꼭 이스라엘 잃어버린 백성에게로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태는 예수님이 마가는 사마리아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아주 잊어버리고 안 썼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가지 마라 했다 그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사마리아를 나타내는데 좋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오늘 얘기가 제일 먼저 한 얘기예요. 사마리아를 가라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다. 그 얘기를 오늘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10장에 가서 하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 넘어갔는데 좋게 얘기해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못된 사람도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뭔 얘기를 하냐면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줬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좋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걸렸는데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옳게 여기고 입 다물어라. 그리고 갑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는 3번 사마리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말이 또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이 아닌데도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야 하므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수가성 여인이 당신이 누군데 이 사마리아에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안 준다. 이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이 물뿐만 아니라 생수를 나한테 달라 했을 거다. 내가 물이 그렇게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니를 내가 생수를 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가성 여인이 헷가닥 해버렸죠. 그랬는데 거기서 수가성에서 하룻밤 자는 바람에 온 동네가 수가성 여인은 잊어버리고 예수만 기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변론합니다. 피 터지게 변론합니다.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는데 그 속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맞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유대 사람이 아니네.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가 지은 사도행전에는 사마리아를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1장, 8장, 9장, 15장에 쭉 사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장부터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 정인이 되라. 이렇게 하면서 누가는 이 사마리아가 그 텃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음의 텃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써나가는 것을 사마리아 기록을 보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써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페니키아 또 갈릴리, 페니키아는 그때는 두로와 시돈 포함해서 지중해 전체를 페니키아가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페니키아가 나옵니다. 베니게, 갈릴리 이걸 전부 한꺼번에 사마리아하고 묶어가지고 아주 등급을 높이 쳐주는 아주 중요한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요한 게 이제 그 제자들의 성격이 나오죠. 53절 읽고 54절 연달아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이거 54절 읽으면서 제자들은 이 성경 말씀의 수준에 맞춰서 점잖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뭐 이래 얘기하겠어요. 때려 죽여볼까요? 이래 얘기. 아주 무식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니까 멋있게 성경이 불을 내려서 명하는 거는 선지자가 이 똑바로 앉아서 입으로 하나님 내가 선지자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들을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불이 탁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열왕기하 1장 10절에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썰지를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 안 가고 단순하게 사마리아를 방문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아직도 세련되지 못해서 이제 말을 이제 무식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사투리도 쓰지만 좀 이래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그런 말 못하죠. 그랬다가는 뭐 돌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그땐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가 불을 내려 하늘로부터 저자들을 멸할까요? 이렇게 점잖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엘리야를 넘어서면서 금방 보고 왔죠.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이 더 수준이 높으니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제가 수준이 좀 낮아도 그래서 이 사실은 왜 베드로가 계속해서 베드로가 나오더니 오늘은 왜 악역을 왜 야고보와 요한이 합니까? 악역은 베드로가 많이 했고 또 사실상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더 고약합니다. 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성질이 되게 급해요. 그래가지고 막 죽어버릴까요? 이렇게 씩씩거리니까 예수님이. 전에 누가 크냐고 서로 변론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장이 됐어요. 네, 그렇네요. 55절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세요? 이제 뭐 말할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12장 47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0,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러 와가지고 막 서비스합니다. 근데 한 놈이 와가지고 자꾸 괴롭혀요. 성질이 나가지고 한 때리는데 이게 잘못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뎌야 돼. 욕하고 뭐라고 해도 끝까지. 왜 왔는데? 봉사하러 왔어요. 그러면 사람 때리면 되나? 그 사람이 나쁘니까 나쁘든 좋든 네가 그걸 알아서 좋은 사람이라서 너희들이 와서 봉사하냐? 생각을 해봐라. 네가 여기 와서 봉사하러 왔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거부하든지 뭐 하든지 네가 안 받아주면 가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을 꿀밤 때리고 입을 안 때려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 지금 얘기 언제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말을 안 듣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 구원하러 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면 안 된다.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할지라도 엘리야는 아니다. 엘리야가 가진 거 다 가지고 나는 또 다른 거 하나 더 가져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선지자지만 그렇게는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꾸짖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 얘기를 하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선지인자는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 말을 하면서 56절에 시작. 다른 마을로 갈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뒤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앞에서는 그 12명 제자를 보낼 때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안 받아들이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뒤에 또 나옵니다. 바로 뒤에 누가복음 10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을 묻은 먼지를 또 이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너님 가까이 온 줄. 이게 뭐냐면 12인을 보낼 때도 그랬고 70인을 보낼 때도 그렇습니다. 12인은 12제자를 보낸 거고 12인이 70인으로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공부를 시켰는데 똑같이 공부를 시켜서 내보내는데 어느 동네에 가든지 안 받아들이거든
불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우리는 안 받아들이는 건 이해하는데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아주 나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놈들 이래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거절합니까? 저런 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구원하러 왔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돈 안 낸 줄 알아라 이러고 가지 공갈치지 말고 꼭 얘기를 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걸 알면 좋겠다. 이러고 가라. 저주하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단단히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항상 성경은 차원이 낮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아.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어. 이렇게 얘기할 때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게 그날 다른 마을로 가는 때 먼지를 떨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마을로 가라. 근데 이건 자세하게 안 쓰는 이유는 앞뒤에 다 설명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써도 우리는 알아듣고 읽어야 됩니다. 57절. 들어가실 때 어떤 사람을 여쭤보면 어디로 가시는지는 나를 이제 이 사람들을 혼내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거처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집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짓지 않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고 만들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거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 말은 니들이 지금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따라올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처가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아마 거처가 없는 거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따라오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래 많이 따라갈 때는 나도 걱정은 없겠지. 그러고 따라간 거죠.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네가 나 따라오려면 편안한 데 없다. 와가지고 여기서 자야 돼요. 여기서 자야 돼요. 자꾸 묻지 마라. 미리 얘기를 한 거죠. 57절 읽어봅니다. 58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 꽃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근데 제가 성경을 맨 처음에 외울 때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 이거를 계속 제일 먼저 외웠어요. 신앙을 받아들일 때. 근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거를 읽지만 맨 처음에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왔는 그 사람을 인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인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해요. 원래는 뭔데요? 하나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왔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오해라. 세례 요한처럼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려면은 나를 따라가라. 나는 광야에서 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려요. 59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무슨 일을 바꿀 때, 그러니까 주인을 바꿀 때 이제 뭔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어떤 여자가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가면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밥은 냉장고에 있고 국은 솥에 있고 이렇게 자세히 일러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별이 아닙니다. 이별이 아니고 내 다시 올 때까지 잘해라 이런 뜻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내가 어떻게 먹든지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너는 안 온다. 다 알고 있다. 다시 온다. 이래 생각하게 됩니다. 아예 갈 때는 딱 두절해버립니다. 뭐 어디가 폰도 꺼버리고 뭐 싹 주민등록 등본도 없애버리고 막 싹 사라져 버려야지 다시는 찾을 수가 없는 곳으로 가야지. 완전 이별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와 놀랍죠. 무슨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독하죠. 예수님이 독합니다. 얼마나 독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독한 거. 그 사람들 저주 안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못을 박아서 맨 처음 박을 때 제일 아프잖아요.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런 독한 사람이 돼야 된다. 장사 같은 거는 치를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60절 읽어볼까요? 이 시대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근데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한마디로 딱 해버립니다. 60절 이거 딱 얘기해보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다. 더 이상 그래도 아버지는 장사해야죠. 그 효자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말 못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못 오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아버지 장사하고 가보면 예수님 안 계시죠. 그래서 그거는 틀렸어요. 그렇지만은 이 소리가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뭐라 하겠어요. 뭐 와가지고 니 왜 예수 따라가나 하고 붙잡겠어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딱 아버지가 아니고 그건 시체니까요. 신경 안 해요. 이렇게 놀랬는데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놀라는 것은 죽은 자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60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목사님 장례식에 아들들 안 오겠는데 그 아들은 외국에 가 있어도 일시귀국합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미 죽은 자다. 이거 이미 죽은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사입이 약간 이단 종교에 가보면 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안 죽으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막 이런 물어보는 데가 있는데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이 생겼냐면 그거를 이미 과거를 현재에 결정 지어 가지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은 이미 결정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장사할 필요가 없고 그건 죽은 자가 충분히 장사 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이미 죽은 것 우리말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데 과거 분사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과거인데도 미래까지 완전히 마무리 지어버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근데 안 얻었잖아. 그래 안 얻었지만 우리는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V-Day와 D-Day라는 이야기를 꺼내오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승리를 얻을 때까지 승리는 보장해놨지만 지금 현재에 따라서 그걸 쟁취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럼 다른 거하고 똑같네. 뭐 괜히 말장난이네. 말장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말장난이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말장난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에 의한 말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큰 힘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는 쓰레기 같고 보잘것없고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따라와라. 안 그러려면 돌아가라. 이 세 가지 얘기 다 똑같은 말인데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61절.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만 나로 먼저 내가 저를 택하게 하소서. 네. 이
지 스스로 따라온다는 얘기는, 따라온다는 사람은 따라오면은 잘 때도 없대 이렇게 얘기하고, 가자 이런 사람은 뭐 이유가 많아. 이 이유 많은 걸 전부 다 한마디로 딱 거절합니다. 그건 소용없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 말아라 이런 얘기죠. 따라가는데 자꾸 돌아보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미련하지 마라.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집에 일 얘기 착광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래 냉장고 안에 있잖아, 뭐 거기 선반 위에 있잖아, 이렇게 하면 상사가 되게 싫어해요. 니 지금 집에 있나 사무실에 있나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하려고 뭐 해요? 프리랜서 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프리랜서는 월급이 적습니다. 근데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오래 간다 하면 딴 사람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오래 못하죠. 순간적으로 버는 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월급은 또박또박 똑같이 나옵니다. 잘해도 똑같이, 못해도 똑같이 그렇게 월급이 나오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이지, 뭐 니는 월급쟁이 해라, 니는 프리랜서 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 보고 꼭 예수를 따라가라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면 힘들고 어렵고 그렇고, 안 따라가면 편하고 좋지만 좋은 것을 놓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쟁기를 잡고 돌아보면 안 된다.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읽고 제가 할게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근데 뭐 작별 같은 거는 하는 게 안 좋나요? 이런데 작별하고 나가지고 어떤 분은 불교에서 개신교로 이제 바꿀 때 부처님한테 나는 이제 갑니다. 이제는 못 볼 거예요. 이러고 인사하고 왔다 그러는데, 근데 이걸 읽어보면 안 해도 되는 걸 한 것 같아. 그렇지만 어쨌든 작별을 했다는 것은 선을 긋고 온 거니까 본인의 결심이 오히려 더 훨씬 라인을 넘지 않고, 이제는 가면은 가다 하더니 왜 왔나 이러고 미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걸로 가지 못하고 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꾸 작별한다 그러면, 그래 니 가서 작별해라, 그리고 오지 말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요. 천국은 이 땅에 없고, 천국은 가든지 이 땅에 살든지 둘 중에 한 개 해라. 예수님이 말할 때 그 당시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중에 결정하면 안 돼요. 없어요. 오늘 찬송가도 있었지만, 십자가 우측편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아주 짧은 순간, 짧은 결정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지, 내일 하면 안 돼요, 모레 결정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미루면 그 천국은, 그럼 작별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정리하면 54절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야단치지 마세요. 몰아붙이지 말고 혼내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쁘죠. 나쁘지만은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정죄하면 일반인이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구원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인이고 예수 닮은 멋진 기독인입니다. 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를 향하여 발걸음을 뗄 때, 큰 결심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가는지 말은 들었지만 왜 가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결심을 하고 올라가실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다 마음속 깊이 새겨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